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34편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한번 따라 하시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네,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죠? 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마음이 상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기에는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지만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경제 문제로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로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마음의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과 고통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다가 자살까지 하게 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사는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바로 나의 상한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의 아픈 마음의 상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떤 환경, 어떤 질병,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는 새날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의 문제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능력과 권세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니다. 아멘. 시편 147편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면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면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넘쳐 반드시 내 영과 육이 치료함을 받고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어떤 문제든지 마음이 좀 상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또 그런 분이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망명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아기스 왕 역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목숨의 위험이 처하자 그냥 미친 채 하면서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해서 거기에서 쓴 시가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하다는 말은 마음이 깨졌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 영어로는 broken head라고 하는데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이죠. 마치 큰 쇳덩어리나 망치로 바위를 내려쳤을 때 바위가 부서지듯이 마음이 부서지고 깨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고통으로 마음이 깨지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슬픔으로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이미 소망도 믿음도 완전히 부서진 마음의 상태를 마음이 상한 자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상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생을 포기하기도 하지요. 한탄하고 절망하고 낙심을 합니다.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의학 용어에 심인성 질환이라는 말이 있죠. 즉 마음의 병이 생기면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내 몸에서 질환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인성 질환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육체의 상처가 나면은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치료함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그 상처와는 다르죠. 의사 눈이나 엑스레이나 어떤 최전단 의학에도 나타나지를 않아서 고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어느 교회 근처에 사는 한 가정에서 아내가 친정어머니가 아프다고 해서 다른 주로 이제 간호를 한다고 갔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아빠가 5살 난 아들에게 저녁을 먹인다고 아내가 만들어 놓고 간 곰국을 다시 끓인다고 분리해 놓고는 잠깐 화장실에 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냄비가 펄펄 끓으니까 아들이 불을 끈다고 이래저래 만지다가 그만 펄펄 끓는 큰 냄비와 함께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큰 화상을 입어서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했지만은 결국 1년쯤 고생하다가 아들이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빠가 얼마나 그 죄책감이 크겠습니까? 매일 술로 살다가 결국은 간경화증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아내가 기도를 부탁을 해서 갔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내 병은 내가 더 잘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술 없이 산단 말입니까? 이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어떻게 극복한단 말입니까? 그때 남편의 상처를 아는 아내가 눈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아들은 이것보다 좋은 천국에 가 있어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서 저 천국에 가야 아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시편 51편 17편을 읽어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그 남편은 죽을 만큼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아들이 있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다 나를 몰라주는 내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나의 상한 심령을 누가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51편 1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못 본 책, 들은 책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낙심된 마음을 통회하고 또 통회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끊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설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네. 이처럼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아프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상한 심령이라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왜 절망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왜 낙심을 합니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슬픔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답답한 심령에 단물을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한 심령이 있을 때에 세상으로 가지 말고, 친구 찾아가지 말고, 술집에 가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해결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이 상한 마음이 치료함을 받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충심으로 통회하여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온 천하 만국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며,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고 높여놓아도 낮출 자가 없는 하나님, 그리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은 다 같이 우리가 봉독을 해봅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충심으로 통회한다는 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깊이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상한 심령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 상한 심령을 충심으로 통회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체면 따지지 말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조금도 숨김없이 털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하지 말고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 나귀와 같이 진실하고 순수하게 내 죄를 내어놓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두 손을 들고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항복하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 아들이 없어 마음에 상처가 있던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왜? 결혼을 했는데 태문이 열리지 않아서 자녀가 없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여종을 대신해서 이제 자녀를 보게 했는데, 이 종이 그냥 아들을 낳더니 이제 주격이 전도가 되어가지고 이 주인을 갖다 멀시하고 아주 윽박지르고 아주 비꼬고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남편은 한나를 사랑하는데 그렇지만은 마음이 차질 않아요. 그래서 그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날마다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나를 불쌍히 여겨셔서 나에게 태문을 열어주셔서 저 종이었던 불인 나에게 그 서름에서, 고통에서, 상한 심령에서 치료하게 하시고 노연함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통회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 억울하고 답답하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마음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만 하신다면은 오늘 한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는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미국 어느 성전에 예배당에 갔는데 그림 한 점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어두컴컴한 교회당 안에 한 여인이 강대상 앞에서 슬피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분이 등불을 들고 이렇게 여인의 얼굴을 비춰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교회 강대상 앞에서 슬피 울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보셨어요.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 슬피 울며 통회하는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누구냐? 왜 슬피 우느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무슨 괴로움이 있느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를 입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와 시련을 주신 것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고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너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루는 성 프란시스 같이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오는 모습을 먼 곳에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인은 물을 기를 때마다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큰 물통을 내려서 물을 길러 올릴 때 담은 후에 그 끌어올릴 때에 항상 조그마한 나무 토막 하나를 그 물통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야, 이상하다. 왜 저럴까? 그래서 신기하게 느낀 프란시스는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저 하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을 퍼올릴 때에 물이 제 마음대로 출렁거려서 나중에 한 통밖에 안 될 때가, 반 통밖에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물통 안에 나무 토막 하나를 넣고 올리면은 물이 요동치 않게 되어서 가득 찬 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인의 설명을 들은 이 프란시스는 이 원리를 깨달아서 자기 친구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예수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넣어보게, 그 흔들리는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얻게 된다네. 자, 이 교훈은 우리가 흔들리는 상한 마음일 때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주님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마음을 고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통을 대신 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본의 한 기업에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전화를 개설해 놓고 욕을 들어준다는 광고였습니다. 욕. 그러니까 직원들의 화풀이를 받아주겠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자 전화가 빗발치듯이 걸려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에도 누가 내 말 좀 한없이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뭐 좀 해야 돼.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얼마나 정말 좋겠습니까? 자, 내 마음에 원한과 불평을 좀 어디 쏟아놔야 되는데 상대가 없잖아요. 혼자서 그냥 그러면은 달밤에 체조한다고 나를 이상하게 보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자,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분 어디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있어요. 있다고. 어려울 때 말친구가 되어줄 사람이 참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만약 있다면 구태여 돈을 주고 사람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셔서 통회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원통한 문제, 나의 억울한 문제를 들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사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의 심령 속에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것보다 더 귀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중심으로 통회해서 우리는 응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세상이 주는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치료의 은혜가 넘치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심으로 통회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모든 고난에서, 이것저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고난이 고난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났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고난이 옵니다.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식들, 믿지 않는 시어머니, 믿지 않는 신우, 그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이 고난이 다가오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은 나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에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청년이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던 중에 가나안 농군 학교에 가서 아주 위대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밭에서 고구마를 캐는데, 이제 가을이죠. 고구마를 캐는데 고구마가 수박처럼 컸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큰 고구마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왕고구마를 재배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비료를 주었기에 고구마가 이렇게 큽니까? 그랬더니 한 직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비료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근데 왕고구마를 이렇게 재배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을 맬 때마다 호미로 고구마를 찍어서 자극을 줍니다. 고의로 고구마의 상처를 내면은 이 아물고 아무는 과정에서 고구마 스스로 아픔을 이겨내며 단단하게 커진다는 그러한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냥 놔두면은 고구마가 크는 것이 아니라 호미로 고구마를 찍어서 상처를 내면은 그 아무는 과정을 통해서 고구마 스스로가 아픔을 이겨내며 단단하게 커진다는 참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으로 인하여, 일로 인해서, 아니면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육체적인 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고통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완악하게 되거나 혹은 대응을 하다가 더 큰 상처를 입거나 심한 자는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괜히 하나님 받은 은혜는 다 까먹고 환경에 얽매여서 받은 것까지 다 버리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아버지의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지심을 받을 때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어려운 시험, 고통과 괴로움이 없으면은, 상한 심령이 아니면은 기도원에 오시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감사해서 기도원에 왔다는 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보면은 어렵고 고통, 괴롭고 상처받은 분들이 왔지, 응답받아서 감사해서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분은 보지를 못했어요. 자,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상처받은 조개에서 진주가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분들을 보면은 다 보면 어려운 그 시련과 고통을 이겨낸 분이더라고요. 참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서러움과 그리고 고생을 하면서 나중에 참 큰 기업을 이끌어내더라고요.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와서 매달리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철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고생을 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공부를 해서 한 분들은 참 성공하죠. 그러나 오냐 내 새끼 하면서 그저 금이냐 옥이냐 그저 대접만 받고 호강만 하고 자랐던 자녀들은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오면은 이기지를 못해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군대에 한번 갔다 와봐요. 뭐 요즘 군대는 옛날 때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도 집을 떠나서 이 단체 생활에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해본 그러한 자녀들은 사회생활에 아주 적응을 잘 하게 되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을 발휘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넘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주님, 오늘 우리는 이 신앙생활도 평범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70년대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보리고개를 다 넘겨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정말 불평을 해보질 않았어요. 특별히 밥티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간장 한 장만 있어도, 간장 하나만 있어도 감사하게 먹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점수 따는 것은 한 번도 내가 밥티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어릴 때 굶고 학교에 간 적이 참 많았거든. 그 양조장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를 갖다가 먹고 그냥 얼굴이 벌게서 취해서 학교에 간 적도 있고, 그 방앗간에서 막 나오는 쌀개고 그 쌀개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끓여가지고 먹고, 그리고 참 봄이 되면은 소나무 그 꼭대기에 순을 꺾어다가 그걸 깎아가지고 그게 하얀 그걸 먹고, 여름에는 보리에 가서 보리 깐부기, 그걸 지금 생각하면 내 살아남은 게 용하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애들이 먹으니까 입이 시커멓도록 깐부기 들고 보리 그 바이러스 병든 깐부기를 먹고 자랐어. 그런 어려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밥을 티정할 일이 없어요. 지금 먹는 것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먹을 때마다 밥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절제하기 어렵다고요. 이런 고생을 하니까 옛날 상감마마보다 더 지금 잘 사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오늘 젊은이들이 그런 고생을 안 하고 자랐기 때문에 이 행복감을 몰라요. 고생을 해본 사람만이 그 때를 생각하며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이 없고 정말 퇴직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또 어려움이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이 세상 환경을 이기고 제약을 이기고 그리고 마귀 사탄을 이기고 모든 이단들을 이기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다 공중으로 들려 올려 보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련 고난 감사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생 안 하고 잘하다가 우리가 마음이 타락하고 하나님 곁을 떠났다가 주님 오실 때에 이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주님 앞에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들림받지 못한다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모세와 같이 바로의 궁전에서 첫날 지내는 것보다 정말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한 모세와 같이 우리 세상에 있어봤자지, 누려봤자지, 높아봤자지, 다 감옥소에 들어가고 다 먹었던 거 토해내고 그걸로 인해서 원한을 삼고 상처를 입고 병들어서 죽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돈 10원 하나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배부르며 인생을 누리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물질을 주시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건강을 주시면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가정을 줬으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목적.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공로가 있어야 하늘의 상을 받아요. 여러분 그냥 구원받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기왕이면은 주님의 나라에 가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것은 다 두고 가는 겁니다. 어차피 두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가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해보면 참 미국 사람들은 이 신앙으로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잘 살더라고요. 왜? 벌써 16살이 되면은 대학에 들어가면은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다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이제는 자녀를 공부시키고 결혼하면은 끝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남은 모든 부동산들을 정리를 해서 목록을 적어 놓습니다. 1, 2, 3. 그래서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부동산을 내가 쓰다가 남은 것은 나의 교회에 드립니다. 어떤 분은 양로원에 드립니다. 아니면 병원에 치료함을 받지 못한 돈 없는 사람을 위해서 병원에 기부를 합니다. 다 목록을 정해놓고 죽으면은 다 드리고 가더라고요. 이게 현명하지.
그냥 우리는 꿍쳐둬 가지고 어디다가 누구 빌려줬는지 어디다가 숨겨뒀는지 나이가 먹으면 치매 걸려가지고 알지 못하다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그게 네게가 되겠느냐고. 예? 그게 네게 되겠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은 대로 면류관 받아 누릴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 드리고 가야 돼. 그저 헌금 시간에 드리다 준비 없이 와가지고 노란 거 나면 아이고 그래가지고 얼른 그냥 주워 놓고는 거시기 드린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저축하는 겁니다. 절대로 헛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는 사람, 금전에 헌금에 아까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물질이 자유로워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겨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받을 그러한 자격이 있지, 이 물질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사람은 평생 가야 부유한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쁘게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많은 복을 받으려면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옛날에 1,000원짜리 드리던 사람이 10,000원짜리를 드리고, 10,000원짜리 드리는 사람은 50,000원을 드리려고, 50,000원 드리는 사람 100,000원 드리려고 자꾸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아니 1,000원을 심었으면 1,000원에 대한 거두는 거고, 10,000원을 들여서 10,000원에 대한 것을 거두요. 더 이상 거두지를 못해요. 벼 한 토를 심으면 하나만큼의 수확을 거두지만은, 그러나 많이 심으면 많은 수확을 거두지. 여러분, 물질 건강 아니에요. 물질은 물질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건강의 씨앗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상은 공로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복을 받으려면 많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욥이 자식의 생일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많은 선한 일을 쌓아야 자식 3, 4대에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자손의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거는 내 거다, 이거는 줄 수 없다, 이거는 할 수 없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불순종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것이라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잘 살았는데 앞으로도 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씨앗을 심으면 물질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전도하면 하나님 건강으로 복을 주시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상한 마음과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상할수록 더 가까이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당신은 절대로 인생의 짐을 혼자 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당신의 짐을 져주실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한 마음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차게 따라 외쳐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 나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십니다. 내가 슬플 때 위로받게 하십니다. 내가 낙심될 때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외로울 때 위로받게 하십니다. 내가 무능할 때 큰 힘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도 망가진 사업도 불화된 가정도 해결 못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하나님 앞에 아래서 치료함을 받고 응답받고 성령 충만히 받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